사무엘상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대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자나깨나 항상 밤낮으로 제사장인 아버지의 제사 업무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하고 비슷하게 번역된 성경이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had no respect for the Lord,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had no respect. respect는 존경하다, 존경하는 거 이야기하죠. 높이는 거, 경외하는 걸 말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새 번역은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을 참고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겠죠. 하나님을 존경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인데, 근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신자들처럼,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디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모든 일을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직자도 있죠. 엘리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또 서울의 대형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80세계 복음화 대회 때에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들은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자녀를 낳아서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9월에 또 출국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본에는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7천 교회 정도가 되는데 1,300에서 한 1,500교회가 목사님이 없답니다. 왜 목사님이 없냐면 물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교가 이 신학대학 교수보다 신학생 숫자가 적은 그런 신학교가 많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한국에서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숫자가 일본의 부족한 목회자들 숫자보다 많답니다. 그러면 일본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일본에 선교한다고 하는 한국 목사님들을 그 목사님들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목회자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청빙할 수 없는 교회가 물론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선교하러 간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와서 목회해달라고 그러면 갈 분들도 꽤 있는데 일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일본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또 일본 교회 맡아서 이렇게 목회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마디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재정 문제 또 그 성적인 그런 스캔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된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한국인 출신 목사님들이 일본 그 장로교회 총회에 2단 명단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단이라고는 이렇게 보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2단 취급할 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아는 만큼 그만큼 삶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기도 하시는가, 철회하기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21절이나 2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아론의 자손,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이어받도록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론의 가문인 비느하스를 거쳐서 이제 엘리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지 않겠다.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취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중반쯤 보면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략했지만 이 12절과 또 오늘 이 20절로 30절 그 사이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성경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중에서 미리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아들들이 먹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따끔하게 혼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제물과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실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좀 모순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리고 35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 뜻과 계획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와 기계는 다르잖아요. 인격을 가진 것은 가진 존재는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이제 그걸 세상 말로 유도리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이 교통 그 단속하는 카메라는 이 유두리가 없잖아요. 기계니까. 그건 뭐 어떻게 봐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더 심하게 이렇게 뭐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서 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하면 봐주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거지만 돈 주면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인격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징계하시거나 저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결단,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세상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큰 경륜 그리고 섭리는 변화되거나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결단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일시 취소된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 보류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약속대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가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약속을 철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이고 또 전체적인 어떤 뜻,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반응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불변하시고 또 영원히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읽고 배워서 안 만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기필코 또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